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로마서 9장 14절로 24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제 말씀에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닫는 삶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성찰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알면 순종하겠다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겠다 결단하고 기도하시는 삶의 자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세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혹은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 그분이 동정녀 그리고 처녀의 몸에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 이러한 사건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조차도 한번 정하신 뜻을 바꿀 수가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경륜은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졌는데 다만 아직 약속한 한 가지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 이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뜻,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했을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모세가 불순종했다. 그러면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역사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입고 오실 때 유대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림의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이 종말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러한 사건 속에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뜻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시 하나님이 그 뜻을 유보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 경륜과 섭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섭리 속에 들어오게 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서는 것에 대하여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잠시 유대인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잠시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 섭리의 뜻이 이방인들에게 옮겨지는 사건,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사건이 바로 그가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과 뜻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이러한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이해하고 로마서를 이해하고 서신서에 등장하고 있는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 섭리라고 하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경륜과 섭리가 다시 만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하나로 묶으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시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바로 지금은 우리는 그 시대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의 뜻을 경륜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 세우시지 않았냐. 그리고 그때 바로도 함께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 그때 바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가 악한 모습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통해서 모세를 선택하셨고 바로를 선택하셨는데 이 바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고 한다면 이사야에 등장하는 고레스 왕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방인이 될 수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로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비록 유대인들이었지만 바벨론의 포로에 의해 멸망케 되어지고 바벨론의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19절로부터 24절까지 기록해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의 비유는 이사야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로부터 토기장이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들 너희가 그 토기장이의 역사를 반문하고 힐난할 수 있느냐?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그릇대로 자기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토기장이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에레미야의 18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이 토기장이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사야와 에레미야는 유대인들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기에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유대인들을 향한 징계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다시 그 경륜과 섭리를 이뤄나가며 다시 회복되어질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로부터 18절까지는 모세와 바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9절로부터 24절까지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바로 이 토기장이의 비유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됩니다. 19절은 기록하기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20절은 기록된 대로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경륜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택과 결정을 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경륜과 섭리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이 사건,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